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19장에서 아주 율법을 엄하게 명하신 후에 이제 그것을 어겼을 때 이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가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은 참 읽어보면 섬뜩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이스라엘 가운데 죽어야 하는 죄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류의 죄가 언급이 되는데요. 반드시 죽어야 될 죄, 첫 번째,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죄. 두 번째, 귀신이나 죽은 혼령과 접신하는 마술 행위 같은, 우리말 하면 이제 미신 행위이죠. 세 번째, 부모님을 저주하는 행위. 네 번째, 간음죄와 근친상간 및 각종 성범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기록된 것이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죄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성경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에 관한 내용의 기록이 많지 않아서요, 이게 정확히 뭔지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독특한 제사 방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 이 말은 아이고 우리 아들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죠. 죽이는 겁니다.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너무나 파괴적인 제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몰렉을 위했으면 자기 자식을 던지겠습니까? 불에다 던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5절 말씀 보면 몰렉은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파괴적인 이유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우상 숭배는 자신 혹은 자기 자녀의 행복을 위해 섬기죠. 어쨌거나 자기 자녀 잘 되라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몰렉의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자녀의 생명까지도 죽음으로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악랄한 범죄입니까? 그런데 이런 몰렉의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요, 보통 보면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보다 죽음의 길로 가라라고 우리 스스로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돈,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자리, 이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히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 쫓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그것부터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야,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게 앞서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성공부터 먼저 쫓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뭡니까? 그 자녀를, 내 자녀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몰렉의 범죄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접신한 자, 박수무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참 이 접신해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신비롭게 생각해서 미래를 점치려고 가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진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가를 뭐로 하셨다고요? 사형으로 처벌하셨다. 성도님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성향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궁금하니까, 사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궁금하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안 됩니다. 이 간단한 선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 꼭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식이 그 부모님을 저주하는 경우는 되게 독특하게도 돌을 맞아 죽습니다. 투석의 형벌을 받습니다. 돌을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쭉 말씀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부모님이 징계하여도 혼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문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구하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식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모가 패역한 자식을 죽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기본적으로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라는 이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저주한 자는 곧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같아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음란에 관한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 쭉 많은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18장에서 봤던 것 같은 각종 음란에 관한 타락한 죄들이 나옵니다. 참 막 이게 입에 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간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친상간, 동성애, 동물과 관계 맺는 것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음행의 범죄들이 쭉 다시 나열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음행의 범죄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면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가지죠. 몰래에게 자식을 주는 죄, 접신한 자,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 사람들에겐 대체 왜 속죄하는 제사에 기회도 안 주고 곧바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죄라는 거 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죄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부정을 범해도 그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죽임으로써 이게 죽을 죄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 십자가에 달렸던, 옆에 달렸던 그 극악무도한 강도 다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위에 언급된 죄에 대해서는 희생 제사를 드려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 보면 성도님들에게 되게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나 어떤 걸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문설주와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정도?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바라는 게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사건 등등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걸 바라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밑에 와서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딱 받죠. 이 언약을 주실 때 이후로부터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에 복종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요걸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말을 반드시 따르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구원받기 전까지, 즉 출애굽 전까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건 은혜라고 다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뭘 주시더라고요? 계명이란 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명을 따르라 라고 설명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세상의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요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뭘 원하셨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100% 은혜 다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탁 드러나는 롤모델을 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행음 혹은 육체적으로 타락한 행음 이것뿐만 아니라 인륜에 위배되는 것 같이 이런 죄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 이런 죄들은 속죄가 없는 사형으로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뭘 원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을 두고 너희는 거룩해야 돼, 너희는 달라야 돼, 이걸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즉 거룩한 백성,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바로 이 방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달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야, 이건 뭐 도대체 왜 하나님이 뭐 속죄의 제사도 없이 그냥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진짜 거룩해라, 진짜 좀 다르게 살아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대가 있다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가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막 걱정거리가 되거나 뭐 이런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죽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인정받는 백성,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 그래서 이 세상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라 하신 말씀이니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